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가슴 열어 다시 한 번만 더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있고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는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어둠과 빛이 있고 또 선과 악이 있고 높음과 낮음 그리고 진리와 거짓이 공존합니다. 사람도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고 그리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죠. 근데 이렇게 선과 악, 어둠과 빛이 이렇게 공존하다 보니까 빛은 빛대로 어둠은 어둠대로 영향력을 발휘하려 하다 보니까 세상에 끝없는 그 대립과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미움과 정오, 갈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사람도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단 하나도 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잘 대해주고 싶어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사람이 도리어 우리를 배신하고 음해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런 일들을 한두 번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세상이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개를 조심해야 되지만 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럴까?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한 마음의 한켠에 아름다움을 동경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원도 만들어요. 성도가 좋은 건 공원이 많아서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이 따라주지 않아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저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숲속에 집을 지어놓고 앞마당에 잔디를 심고 곳곳에 꽃씨를 뿌리고 아름다운 정원수를 꾸미고 작은 연못 만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꿈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기 은퇴해가지고 시골 내려가서 저런 생활 하느라고 그렇게 시골집 사가지고 수리도 하고 잔디도 심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하나의 요즘들 트렌드처럼 바람이 불었다가 요즘 그 전원주택들을 다 내놔요. 요즘 전원주택 매물이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라고. 전원주택 집어서 막 다다다다다닥 나와요. 근데 살아보니까 상상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잔디를 쫙 이렇게 잔디씨를 심어놨는데 잔디는 안 나고 불이 쫙. 내가 다 해본 이야기야. 도시 여인들 땅 만져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파란 잔디 잘 가까워진 정원수 그리고 곱닥곱닥 심겨진 여러 가지 꽃들의 향연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보 우리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살아봤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풀이 나고 잡초가 우거지고 그래도 뽑아야 되니까 호미 들고 수건한 게 뒤집어 쓰고 뽑은데 팠더니 지렁이가 툭 나와. 어머나! 쏘쏘라지게 놀라는 거예요. 지렁이가 왜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지렁이가 낚시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무 사이로 좀 깊이 들어가 불을 쭉 메고 있으면 저기서 뱀이 또아리를 탁 쳐다보고 있어요.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엄마나 하니까 뱀이 싹 놀래가지고 뱀도 도망갔다고 씩 하고 도망가면 어디로 가느냐 자기가 사는 집 밑에 들어가. 집 밑에 어떤 구멍으로 들어가. 그럼 잠자면 방으로 쑥 나타날 것만 같으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목적 전원주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뱀 나오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별장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별장하면 막 상상을 해요. 그리고 어떤 남자들은 송도도 보니까 캠핑카 사가지고 둘 데가 없으니까 우리 새성정 그 옆에 있는 주차장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막 방 붙이고 이거 여기에는 이런 차 주차할 수 없습니다. 이래 샀고 그걸 왜 사느냐고. 저도 살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느냐? 딱 어느 경험 많으신 분이 이러더라고. 별장과 캠핑카는 딱 두 번만 좋대요. 언제? 살 때와 팔 때. 꼭 기억하세요. 별장과 캠핑카는 몇 번만 좋다? 언제? 살 때와 그 이유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기를 바랍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제일 힘든 게 풀과의 싸움이에요. 봄이 되면 밭을 쫙 갈아 다 북을 돋구고 깨끗하게 토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씨를 심으면 곡식은 안 나고 비 한 번 오면요 밭 전체가 잡초가 쫙 올라와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분명히 풀씨를 심지 않고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은 안 나고 풀이 나더라니까. 내가 풀씨를 못 봤어요. 그래서 상상했어요. 이 풀씨가 날아오나 걸어오나. 여러분 물어봅시다. 뽑으면 또 나요 안 나요? 또 나요. 그러면 풀씨는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 오는 길을 알면 길목을 막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잡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 같다.
그 씨를 뿌렸는데 곡식은 안 나고 잡초가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잡초하고 곡식하고 막 찌들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분명히 곡식 씨를 심었지 않았냐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잡초가 많이 났느냐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악한 자가 잡초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사탄이가 이 잡초 악한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잡초는 곡식보다 생명력이 100배로 강해요. 선보다 악이 힘이 세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악한 잡초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춘천 우리 교회는 땅이 넓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실버타운을 위해서 지금 흙을 많이 받아놨는데, 이제 그 넓은 땅에 이렇게 보면 자꾸 풀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앞마당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친환경 이래 샀다가 사람 골병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제초제를 쳤어요. 제가 기계에다가 쭉 쳤어요. 근데 이 잡초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초제 뿌리면 그게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그걸 맞고 이제 쭉 풀들이 이렇게 뿌리까지 죽게 되는 건데, 세상에 그거 죽여놓으면요, 새 풀이 또 나요. 와, 정말 잡초라네 하는, 진짜 잡초 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농부들은요, 풀과의 전쟁입니다. 비늘을 뒤집어 씌워도요, 고래로부터 비늘이 없는 데서 풀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별짓 따고, 또 이런 비늘을 이렇게 씌울 수 있는 작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치는 거예요. 제초제를 치면 그 독소가 풀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독소가 땅으로 다 스며드니까 곡식들이 그 독소를 다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곡식이나 과일 안에 그 농약, 그 독성이 다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잡초는 풀만 잡초가 아니라,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이러면 천국은 마치, 이 말씀은 세상에는 선한 사람도 있지만 잡초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악한 사람이 힘이 더 세. 때로는 순간적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더 잘 살아. 그래서 교회 왔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상처 주고 나쁜 짓 안 놓으면 내 멀쩡히 살아있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나 이렇게 왜 교회 와서 징징거리게 만들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사람 멀쩡히 잘 살게 만드느냐고. 이런 이 아이러니 속에 혼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교회도 안 다닐 거라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 저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딱 이 비유가 인간관계에 대한 만한 이 비유가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잡초와 곡식을 구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구분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는 모아다가 불에 살아버리고, 곡식은 수호가 창고에 들여온다. 그때까지 내버려두라. 목사님, 그때는 죽는 때입니까? No, 아니에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부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주변에 잡초들을 내버려둬요.
시편 37편 이런 말씀하잖아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을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속히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받을 것이고 풀의 꽃과 같이 속히 쇠잔하여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정의로워하라. 하나님 앞에 오라라. 너희 빛이 공의의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며 잡초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정말 고통당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잡초는 없는 곳이 없어요. 미국 가도 있고 한국 가도 있고 들에 가도 있고 집안에 가도 있고. 여러분 집 지어놓고 앞마당에 잔디 심어보세요. 잡초 안 납니까? 여러분 잡초 씨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내 잔디 씨만 뿌린데 잔디만 나는 게 아니라 잡초가 나요. 이 세상 온통 잡초밭이에요. 때문에 직장 가도 잡초 있고 하도 못해 가정에도 잡초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서 난 자식 중에 잡초가 있다니까. 아멘. 근데 그 잡초가 씨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자가 뿌렸다는 거예요. 사탄이가 우리 인간 속에 악함을 뿌린, 미움을 뿌리고 정오를 뿌리고 시기를 뿌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가나 잡초 다 있어요. 그 잡초를 제거한다고 제거되지도 아니하고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잡초는 있어요. 옛날 월남 전쟁 때 베트콩하고 미군하고 싸울 때 베트콩이 하도 숲속으로 들고 쏘고 숲속으로 도망가고 쏘고 쏘고 톡을 쏘고 들어가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생각해 놓은 게 뭐냐면 고엽제, 지금 말하면 제초제예요. 강력한 제초제인데 그걸 비행기에다 실어가지고 붕 하면서 쫙 뿌려 산들을 다 뿌려가지고 그 산의 나무들과 모든 풀들을 말라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베트콩들이 숨어드는 토구를 발견하고 잡아내고 그랬는데 베트콩들을 잡아냈지만 그 부작용이 미군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월남 참전했던 사람들 고엽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걸 마신 사람들이 많은 몸에 병들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3대, 4대까지 기형아가 나오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살더라고요. 풀은 이게 잡초는요, 제초제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여튼 알아서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정말 좋은 사람만 만나고 싶잖아.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나 잡초는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직장에도 잡초 있고 어디나 잡초 있는데 잡초가 없어야 될 곳이 교회인데 교회는 잡초가 더 많아요. 왜? 사탄이가 더 뿌려요. 그냥 뿌려요. 두두두두두두두 뿌려요. 이단들도 막 쳐들어오고 진짜 사기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90년도 초반에 시드니를 갔습니다. 그 시드니 정말 아름다운 도시고 뭐 이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서 가봤는데 전철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전철을 한번 타보려고 전철을 타려고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전철을 기다리느라고 벤치에 앉아 있다가 앉은 김에 내가 들고 있는 그때 카메라를 두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전철이 삥 왔는데 내가 전철을 봤어야지. 이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철 탄다고 카메라를 두고 전철을 탄 거야. 봤더니 한정거장을 갔는데 카메라를 두고 온 거야. 나는 확실히 생각했어요. 시드니는 아름다운 도시니까 사람들이 안 훔쳐갔겠지. 그래가지고 내려서 돌아왔는데 불과 10분 상관이에요. 10분 상관인데 벤치에 두었던 카메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영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카메라를 안 맡기는가? 나의 환상은 깨어졌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믿을 세상 없구나. 이 세상
아름다운 곳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목사지만 조금 제가 좀 그 이상주의인 같은, 내같이 이상주의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잡초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잡초가 있지만 잡초가 왕노릇하지 않는 세상 만들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잡초밭이지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마다 분위기 다 달라요. 근데 농부가 깨끗하게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넓은 마당을 두고 잔디와 꽃들과 나무들을 깔끔하게 풀 하나 없이 가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지혜롭냐? 풀이, 잡초가 안 나서 잡초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봄철에 막 풀씨가 돋아오를 때 그 풀씨가 자라기 전에 잡초도 새끼 때는 힘이 없어요. 쏙쏙 빠져요. 그래서 잡초가 산할 때 그냥 머리 수건 하나 쓰고 호미 가지고 다 캐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초가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우유부단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다음 주에 뽑지, 그러면 이미 풀이 확 자라서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러면 곡식에게 뿌리가 엮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느냐면 잡초는 빨리 뽑아야 돼요. 잡초 없는 세상은 없지만 잡초가 있을지라도 아름다운 정원은 만들 수 있어요. 뭐 하면? 부지런하면. 아멘. 부지런하면.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잡초 같은 사람들을 좀 뽑아내세요. 멀리 하라 이 말입니다. 멀리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기대어, 친구들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로되 영적으로 보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랑으로 모여든 곳이고 성도와 성도끼리, 목사와 성도끼리 신뢰하고 사랑하고 목숨이라도 드릴 수 있는 관계이지만 서로 기대어 살려는 관계는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만나게 해주신 분들은 그냥 동역자로서 같은 길 걸어가는 동력, 사랑하고 다 베풀고 하지만 그 사람에게 기대려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잡초로 여기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목사가 정말 목회를 하다가 상처 많이 받고 좀 거친 표현이지만 목사변은 개도 안 먹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있냐면 목사가 너무 속을 썩어가지고 이해가지, 속을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속을 썩느냐면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요, 교인만 조금 더 100명만 돼도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아, 이제 나 먹고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아, 나를 따르는 사람 100명이나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잡초 있고 저런 잡초 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조심해야 되게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서로 도와야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 사랑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지 저 사람 도움받고 살겠다는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왜 이걸 터득하고 조심을 하느냐 하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아질수록, 교회가 커져갈수록 거기에 마음 두지 않아요. 그걸 즐기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죠. 세상을 의지하거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부터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잡초가 많아지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상처 안 받으려면 잡초한테 기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뭐 하든 간에 신경 쓸 거 없다. 나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다.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안에, 교계 안에도 음해하고 음흉하고 거짓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는 이런 잡초의 문화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 말씀합니다.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의 시간에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의 시간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잡초가 있어요. 영적 잡초가 있다고. 영적 잡초는 다 빼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 대신 미워하는 거, 이해 대신 원수 맺는 거, 베품 대신 욕심 부리는 거, 거짓 대신 진리 대신 거짓을 외치는 거, 막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모든 생각들이 다 잡초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해, 너는 선하고 나는 악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건 없습니다. 잡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을 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주신 거예요. 악한 사탄이 있는 한 세상 어디나 가나 잡초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다 있고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잡초 없는 곳은 없어요. 아스팔트도 뚫고 나오더라고. 얼마나 잡초가 강한지. 교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다가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미움이 들고 시기가 들고 그리고 욕심이 들고, 이러니까 자기 보니까 자기가 참 추한 사람 같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곳에 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양심적인 사람은 교회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 덜 양심적이서 교회 나오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뭐 이런 사람. 근데 그건 아니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것은 잡초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름다운 마음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잡초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인데, 기적인데, 은혜인데 자라나지 못해요. 잡초가 그 모든 곡식의 기운을 다 먹어버려요. 잡초밭에서 곡식 못 자라요. 그래서 농부는 잡초를 빼내줘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잡초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래야 곡식을, 열매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왕성해야지. 잡초 씨가 왕성하면 여러분 인생은 평생 골골이 사는 거예요.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하고 축복을 쌓여 있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참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행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미움이 확 싹이 터요. 기도하고 있는데 정오가 막 끌어올라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10년 전에 나한테 피해를 준 사람이 벌떡 살아와가지고 내 앞에 있어요. 막 화가 나요. 기도가 안 돼요.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 씩씩거리다가 집에 들어가고 이럴 때가 한두 번이냐고요. 그 잡초는 기억하세요? 그 잡초는 내게 아니고 악한 자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사탄이가 뿌렸는데 잡초밭을 만든 사람은 뭐냐? 잡초를 안 뽑아서 그래요. 딱 싹이 날 때 뽑아버려야 돼. 이해가시면 아멘. 욕심이 잡초밭이야. 정오가 원수 맺는 게 잡초밭이에요. 기억하세요. 잡초가 무성하면 곡식은 열매 거둘 수 없다고. 왜 내 삶에 축복이 없을까? 왜 내 삶에 은혜가 없을까? 왜 내 삶에 기적은 없을까? 왜 내 삶은 내가 꿈꾸는 곳에 다다르지 못하는가?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축복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초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욕심으로 사는 거예요. 뭐로 사는 거? 여러분, 세상을 욕심으로 가지려고 하면 괴락을 꾸며요. 음해합니다. 당짓습니다. 내 사람 만듭니다. 사람 이간질납니다. 공동체를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깨에 넘어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으로 가지 않아요. 사람 얻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회 안에, 교회 안에 욕심 때문에 서로 이간질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음해하고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얻은 게 뭐고 이룬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라지 뽑아내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욕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사세요. 아멘. 하나님 믿고 나는 하나님 믿으면 된다. 나 요즘에요, 사람 얻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돈 얻고 하나님 잃어버리는 멍청한 것들이 있어. 그 사람은 몇 발자국 어서 거지 돼요. 와, 돈 100만 원의 양심 파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망가지는 거지. 여러분 안에 잡초 빼내야 됩니다. 잡초 빼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면요, 잡초가 날 시간이 없어요. 나면 말씀으로 뽑아버리고, 나면 기도로 뽑아버리고, 아멘. 나면 찬양으로 뽑아버리니까 잡초가 자랄 시간. 여러분, 예배가 답이에요. 잡초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고요, 사탄이가 뿌린다잖아. 그 잡초를 내버려두면 안 되지. 금식하며 뽑아내고, 예배하며 뽑아내고, 기도하며 뽑아내고, 찬송하며 뽑아내고, 예수로 만족하려 하고, 예수로 기뻐하려고 그러고, 예수로 즐거워하려고 그러고, 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 믿음이 있으면 무슨 욕심을 부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음 있는데 뭘 걱정할 일이 있냐고요. 우리 교회가 세워서 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믿음이면 된다는 증명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다듬어 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워지면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영혼이 잡초밭이 안 되면 무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큰 나무로 자라나 많은 새들이 깃들고 나그네들이 거기서 쉼을 얻고 배부름을 얻는
하나님의 성이 된다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 잡초 빼내기를 원합니다. 자, 가슴에다가 주여 제 마음의 잡초를 다 빼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